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모두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십자가의 승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시들었던 믿음이 회복되고 또한 연약한 육신이 건강한 육신을 입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의 그 심정은 또 그들의 감정은 어떤 상태였을까 묵상해 보니까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나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빈무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을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제자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 후에 그들이 모였을 때 특히 그 믿음 없는 제자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려움의 그 원인이 여전히 제거된 이후에도 남아있는 그 잔상들, 그 두려움의 잔상들을 또 없애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돼도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받은 잔상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따르고 믿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예수님의 그 부재에 대한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서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닫아놓은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잔상, 트라우마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그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두 번째 그들의 감정은 의기소침한 마음이었습니다. 의기소침이란 뜻은 기력이 없고 활기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자신들이 옛적에 가졌던 직업, 어부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밤새도록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고 그래서 그 옛적의 어부였던 생활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생활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또 그런 잔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부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소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의기소침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포기하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나아진 상황이 없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황, 즉 물고기의 소득이 없었다는 그 상황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온 것이 의기소침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기독교 학부모 이야기 교실에서 세 가지 검사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티오 자존감 측정이고, 하나는 로터의 내외 통제성 검사였고, 하나는 자동적 척도라는 테스트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자동적 척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울감이 얼마나 있나, 즉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고 또 그럴 어떤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이런 상실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그 점수가 높으면 이 로또의 내외 통제성 검사에서는 이 외적 통제성 수치가 높게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울증을 경험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이 사티어의 자존감 테스트에서 자존감이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높은 수치가 나오면 사티어의 자존감은 낮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외 없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테스트 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자존감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정도의 수준, 보통 안에서도 약간의 높낮이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어요. 또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있어요. 만약에 그 검사에서 이 자존감이 매우 낮고 우울증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심리 안정을 위해서 치료도 한번 문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 지금의 용어로 하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자신 있었던 어부로서의 생활에서도 이제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그들은 바로 환호하기보다는 의심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감정이 바로 의심하는 감정이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으로 충분치 않다고 여기는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그런 의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감정, 이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 의기소침함, 그리고 믿음 없음, 즉 의심, 이 감정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들 때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께서 광야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이면 충분하다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치열하게, 때로는 즐겁고 기쁘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으로 지내고 계시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영성일기를 써가는 분들의 글을 읽으며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또 직접 쓰신 분들 안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이분이 좀 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계시는구나, 좀 더 넓이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매일 그렇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없어서 어떤 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묵상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듣고 느끼는 감정들을 올리신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해진 말씀들을 놓고 묵상하는 노력들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느 권사님은 설교 중에 궁금했던 이 부분이 있었는데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궁금증이 해결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말씀해 주셨어요. 대체로 보면은 그 은혜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분은 요한복음 쓰기를 하는데 또 이번에는 다른 사순절과 달리 이 요한복음 쓰는데 너무 잘 써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잘 써지다 보니까 일찍 요한복음 쓰기를 마쳤어요. 그래서 문득 작년에 쓰다가 못 쓴 마태복음 필사 노트를 가져다가 마태복음까지 다 필사를 마쳤다고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새벽기도에 참석하면서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마음에 설레는 그런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작년에도 올해처럼 이 사순절 말씀 묵상을 보내주셨느냐 하면서 저에게 물으면서 올해 새벽기도회부터 묵상과 영성일기 쓰기, 요한복음 필사, 그리고 1인 1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안에 새로운 그런 일을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도 한 분 한 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그 의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불신의 감정들이 해결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기소침해 있고 또 의심이 있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의 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번씩이나 선언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트라우마, 그 잔상들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평강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이 본업인 어부 생활로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얻지 못하는 그 의기소침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셔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을 함께 참여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아채고 그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이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기소침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또 나눌 말씀에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이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느낌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식사의 자리에서 알아챈 거예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희망적인 느낌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기소침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그들에게 느끼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고 소득도 없었는데 그 의기소침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소득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옛적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그때를 그들이 회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소개했듯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내가 청년 시절에 열심을 내었던 그때를 마음에 느꼈다고 하신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뭐냐면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명감을 불러일으켜 그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 제자들도 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그들이 처음 자신을 부르셨던 그때를 회상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사명감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지 않고 패배감에 짙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활력을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 의기소침해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패배감 짙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믿음과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작은 배로 갈아타서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그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과거의 기억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경험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들이 그물질했지만 빈손으로 와서 그 그물을 정리할 때, 그물을 씻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의 반응이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이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베테랑 어부가 수고하여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는데 어부의 경험이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처음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그들이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의기소침, 의심,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것들을 다 물리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담소를 나누시면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감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으로 그들이 믿음 없음에서, 의심하는 그것에서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다시금 깨닫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났고 믿음 없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후로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신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입었던 거예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 말씀으로 전해주신 그 인사, 그 다독거려 주심, 또 배를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는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것을 상기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우리도, 제자된 우리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